주님의 향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셨나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새벽마다 교회 나가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65세가 되던 해에 깨달은 단 1분의 기도 방법, 이게 정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미리 눌러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김순례라고 합니다. 올해 65세가 되었고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4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기도를 완전히 바꾼 이야기예요. 저는 1994년 제가 34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남편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가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그냥 남편 따라 다녀볼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처음 들었던 부활절 설교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주님께 헌신하자.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철 야예배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구역장도 맡았고 주방 봉사도 했어요. 11조는 당연히 정확하게 드렸고 감사헌금, 선교헌금도 마음껏 드렸습니다. 2005년에는 권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주변에서도 저를 모범 신자라고 불렀어요. 목사님도 김순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종종 예로 들곤 하셨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그 의문이 점점 커지던 중 작년. 그러니까 제가 64세 되던 해 겨울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30년 동안 내가 드린 새벽 기도가 사실은 진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30년이에요. 새벽 기도를 빠뜨린 날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아팠던 날, 아파도 갔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갔어요. 눈 오는 날, 장화 신고 갔어요. 명절 연휴, 집에서 혼자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교회까지 차로 20분 거리인데 매일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5시 10분에 집을 나서면 5시 30분 새벽 기도회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했어요. 기도 제목도 늘 똑같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했어요. 일주일이면 3시간 30분, 한 달이면 15시간, 1년이면 180시간이에요. 30년이면 5,400시간이에요. 그렇게 쌓인 시간인데 왜 제 삶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아들 동훈이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대학도 잘 나오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결혼도 잘하고 손주까지 낳아줬어요. 역시 내가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 동혁이가 문제였어요. 이 아이가 2020년, 그러니까 35세 되던 해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요. 엄마, 나 이 일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보고 싶어.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젊을 때 해보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동혁이는 방황만 했어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돈을 쏟아부었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또 그만두고 2023년 초에는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무려 4천만 원이요. 저축도 없고 집도 없는 아이가 어디서 빌렸는지 4천만 원 빚을 지고 온 거예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동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가 너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모르니?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동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거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그런 거 부탁한 적 없어요. 엄마는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아이는 그걸 엄마 혼자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2018년부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정말 힘들어졌어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2024년 5월에는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외상대금 2,300만 원을 날렸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식탁에 고개를 묻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당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제가 위로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힘없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하는 거 알아. 30년째 새벽 기도 다니는 거 알지. 그런데 순례야. 기도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설상가상으로 저한테도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2024년 7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판정을 받았어요. 혈당이 220이 나왔고 당화혈색소도 8.2%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방치하면 합병증 올 수 있어요. 약 드셔야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매일 새벽기도 다니면서 건강도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길까요? 제일 힘들었던 건요, 교회에서였어요. 저보다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권사 안수 저보다 10년 늦게 받은 이영애 권사님은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딸은 의사와 결혼했어요. 저보다 새벽 기도도 자주 빠지는데 말이에요. 집사로만 있는 박미선 집사님은 남편 사업이 대박나서 30평대 아파트에서 60평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헌금도 저보다 적게 내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나왔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2024년 10월 어느 날 새벽 저는 기도실에서 주님께 따졌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주님, 저 11조 빠뜨린 적 없어요. 구역장 봉사도 15년 했어요. 새벽기도 30년째예요. 그런데 왜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무너지나요? 다른 교인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빚더미에 앉아 있나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새벽기도 후에 저는 목사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15년째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저는 목사님 앞에서 터져버렸어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 삶은 왜 이 모양이에요?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금식 기도를 더 해야 하나요?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나요? 목사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순례 권사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셨나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권사님의 30년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들 잘 되게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냥 당신이 좋아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이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교회 와서 30분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주문서였나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목사님의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했는가? 복을 받으려고 기도했는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기도의 본질을 들여다본 순간이었어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했던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매일 아침 당신 앞에 나오는 딸이 정작 당신의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손만 내밀고 있었다면 목사님이 성경을 펴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이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목사님이 설명하셨어요. 권사님, 여기서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요.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관통했어요. 그럼 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몰라서 알려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와 대화하고 싶어서일까요?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 대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서를 올린 거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청서를 올린 거였죠. 목사님이 또 다른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51편 17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권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새벽기도 출석률이 아니에요. 많은 기도 시간도 아니고 큰 헌금도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1시간 넘게 울었어요.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켜주셨고 저는 혼자 책상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3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고 복주는 분으로만 대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 없고 제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30년 동안 기도는 했는데 진짜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럼 진짜 기도는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정확히는 음성이 아니라 강한 느낌이었죠. 술래야, 내 얼굴을 보렴. 내가 누군지 먼저 알렴. 그리고 나를 사랑하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빠뜨렸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날 새벽 저는 평소와 똑같이 5시 30분에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기도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오늘은 뭘 기도하지? 평소 같았으면 가방에서 기도 수첩을 꺼냈을 거예요. 거기에는 30개가 넘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거든요. 가족 건강 경제 교회의 나라.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수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딱 그 말만 했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 가슴으로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것만 달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감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제가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옆에 남편이 있어서 감사해요. 비록 힘들어도 두 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다가 문득 야고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굴까요?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 기도는 딱 1분이었어요.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요구할 것도 따질 것도 억울함을 토로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데 1분이면 충분했어요. 이상했어요. 30분씩 기도할 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는데 1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배부른 것 같았어요. 채워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1분이면 충분했어요. 사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어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게 맞나? 기도 제목을 안 읊으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가 뭘까요? 단순히 작은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김술래 권사는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더라 하는 평판, 저 권사님. 정말 열심이다 하는 칭찬,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제가 1분만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가 딱 몇 글자인지 아세요?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20자도 안 돼요. 30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반면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식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하셨나요? 세리예요. 저는 30년 동안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새벽기도 30년 했어요. 11조 빠뜨린 적 없어요. 구역장 봉사 15년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새벽기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끊임없이 제가 한 일을 나열했어요. 마치 그 공로로 복을 받아야 한다는 듯이요.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저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만 기도해요. 아버지, 오늘도 제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버지의 딸인 게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1분이에요. 길어야 1분 30초예요. 그런데 이 1분이 30분보다 더 강력했어요. 기도가 바뀌고 나서 제일 먼저 변한 건 제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헌금을 더 많이 해야 하나? 금식을 더 해야 하나? 늘 조바심이 났고 초조했어요. 그런데 1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서 엄마, 과자 사줘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안기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제 기도가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다른 것들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둘째 아들 동혁이가 달라 보였어요. 전에는 왜 이 아이가 이 모양일까? 하면서 짜증만 났는데 이제는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동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혁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야. 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한 아들인데. 동혁이가 전화기 너머로 울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 실망시킨 거 알아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게 없어. 엄마가 미안한 거야. 이제는 내가 뭘 하든 엄마는 그냥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 그 대화 이후로 동혁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11월, 그러니까 제가 기도 방식을 바꾼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동혁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작은 IT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게요.
동혁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응답이었어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주신 응답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12월에 일어났어요. 동혁이가 빚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새 직장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기로 했대요. 엄마 4천만 원이니까 3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폐만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혁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남편 사업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어요.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남편이 10년 전에 한번 거래했던 곳이래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혹시 이런 제품 공급 가능하세요? 남편이 견적을 보냈는데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계약 금액이 무려 8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저를 안으며 울었어요. 순례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 당연하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2월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5월에 날렸던 외상대금 2,300만 원을 그 파산한 회사 사장님이 갚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최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재기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2,300만 원 전액을 6개월 안에 갚겠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저를 봤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생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그 사장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2월부터 매달 400만 원씩 입금하기 시작했고 7월에는 마지막 3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정확히 6개월 만에 전액을 돌려받았어요. 제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셨고 저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3월 재검사에서 혈당이 150으로 내려갔어요. 5월에는 120으로 8월에는 110으로 내려갔어요. 당화혈색소도 6.5%까지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선생님,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도요?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게 혈당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당도 좋아진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어요.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초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안해요. 그게 몸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기도 방식을 바꾸고 나서 제 삶에서 불안이 사라지니까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교회 생활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났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영희 권사님 아들이 임원이 된 것도 박미선 집사님이 큰 아파트로 이사간 것도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분들에게 복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기도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새롭게요? 권사님은 이미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더 물어보시길래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새벽 기도의 문제점, 형식적인 기도의 허상, 그리고 1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기도할 때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라고만 하세요. 딱 1분이면 돼요. 대신 진심으로 하세요. 그 집사님이 다음 주에 저를 붙잡더라고요. 권사님, 정말 달라요. 제 기도가 살아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작은 기도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1분 기도 모임이라고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각자 1분씩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해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들이 모이니까 기도 모임이 살아났어요. 전에는 한 사람이 10분씩 기도하면서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1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은혜도 넘쳐요. 목사님도 이 변화를 인정하셨어요. 어느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30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1분이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게 하시다니.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첫째 아들 동훈이한테서 나타났어요. 동훈이는 원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주일에 가끔 교회에 나오는 정도였죠. 그런데 올해 5월 동훈이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동훈아, 웬일이니? 엄마가 변한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평생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1분만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강요하고 설득하려고 했던 건 실패했는데 제가 변하니까 아들이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동훈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엄마가 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이거 맞죠? 그래, 맞아. 그게 다야. 지금 동훈이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새벽 기도에 나와요. 매일은 아니지만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훈이 회사 생활도 좋아졌어요. 올해 7월에 동훈이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평소보다 2년 빨리 승진한 거래요. 동훈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잘 풀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30년 동안 찾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였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교회에 가요. 여전히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가요. 1분이면 충분해요. 아니, 1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2, 3분 더 기도해요. 하지만 30분씩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현재 저희 가정은요, 둘째 동혁이는 빚을 꾸준히 갚아가고 있고, 남편 사업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제 건강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첫째 동훈이는 승진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날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뭐냐면요,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제야 이해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이제 알아요.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주님의 향기 시청자 여러분, 김순례 권사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다 해봤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셨을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길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요. 30분 형식적인 기도보다 1분이라도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게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순례 권사님은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소원 들어주는 요술 램프처럼 대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구가 아니라 관계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또는 오늘 저녁 조용한 곳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길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1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인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당신의 자녀인 게 너무 좋아요.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걸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간단하죠? 하지만 진심을 담으세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제목 리스트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1분 기도 시작합니다. 또는 저도 형식적인 기도를 했었어요 라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형식도 아니에요.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1분이든 10분이든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되고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에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은혜로운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